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이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9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이 마지막 절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ROTC 1년차였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만 제가 그렇게 ROTC 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단복을 입고 선배들한테 격려하는 연습부터 했지요. 제가 그 당시는 대구의 강남약국이라는 곳 근처에 살았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3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보통 학교에 갈 때 금요일과 토요일 날 학군단 수업이 있는데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수업은 2시부터 있어서 오전쯤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ROTC 생도들은 뒤에 구김 줄일까봐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007 가방을 들고 단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서 있는데 서문시장쯤을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타고 내리고 하는 좀 번잡한 때에 수상한 녀석 2명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쇼핑백에다가 지갑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자기 양복으로 싹 가리고 그 쇼핑백 안에 있는 지갑에 손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 혼자 서 있었고 나머지는 다 앉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은 뒷문에 내리는데 망을 보고 있었고 한 명은 그것을 소매치기를 하려고 그 손이 딱 들어갔죠. 지갑을 찾기 전에 무슨 일을 하면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갑을 딱 들고 자기가 드는 순간 제가 2단 옆차기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상상은 안 가죠. 지금 제 몸무게로는. 그 당시는 한 80kg 전후였기 때문에 아주 날렵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는 그래도 유도 1단, 태권도 1단 정도 되는 아주 기본이지만 그래도 2단 옆차기가 가능했습니다. 2단 옆차기를 하자 그 지갑을 들고 있던 친구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버스 바닥에 푹 엎어지고 방 보던 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아저씨 문 열어요 문 열어요 하고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설교에 집중할 수가. 그러더니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 밤길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 밤길 조심해라. 자기의 수입을 제가 막았다는 거죠. 그 아주머니로부터 감사 인사를 듣고 그리고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이
금음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때 좀 많이 못 살아서 약간 발동네 같은 데 살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군단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3학년이니까 기합 좀 받고 밤 한 8시, 9시쯤 집으로 가는데 들어가는 골목길에 등도 없이 캄캄한데 아침에 했던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밤길 조심해라. 혼자고 여럿이 덤비면 어떡할까 하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 두 친구는 제가 강남역국이라는 그 정거장에서 타기 전부터 타고 왔고 제가 어디서 탔는지를 아니까 저를 미행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날만 단복을 입고 다녔는데 저는 그냥 학교를 잘 와서 학군단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단번, 학군단의 번호가 960번입니다. 그런데 961번이 박수현 후보생이라고 저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박수현 그 친구도 강남약국에서 3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옵니다. 학교에 먼저 와보니까 애가 눈덩이가 방덩이가 돼가지고 옷이 막 구겨져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수연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떤 3명이 4명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나를 그냥 말도 안 하고 무지막지하게 패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이 새끼 지난주에 뭐 이러면서 막 패더라. 지난주에 단복을 입으면 안경을 끼고 단복을 입고 모자를 쓰면 개가 개 같습니다. 그리고 960번과 961번은 키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비슷하죠. 생긴 것도 비슷하죠. 안경도 꼈죠. 그래서 그냥 구타를 당한 거죠. 순간 지난주 일이 생각은 났는데 말은 못하겠고 야 억울한 일 당했네. 그래 야 착하게 살아라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밤길이 안 무서웠습니다. 왜요? 저 대신에 누가 맞아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대신 받아준 사람이 있기에 밤길이 전혀 안 무서웠습니다. 행여나 내가 좀 잘못했거나 내가 좀 빚이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협의 말을 들었을 때 금음날 골목길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가 나올 것 같고 옆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간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성경은 한밤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빛이 없다,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겨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22절부터 32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 앞뒤에는 에서의 만남을 위한 준비와 그리고 33장부터는 에서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이 에서를 만나는 준비, 뒤의 내용은 에서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문학적인 양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클루지오라고도 얘기를 하고 삽입되었다 하여서 항아리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남,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 이 만남이 에서와 만남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앞에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뒤에 에서의 만남 사이에 이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에서의 만남에 대한 아주 극심한 키포인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야곱이 준비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간계한 계략들을 세웠다 했지요. 장꾀를 부린다 했습니다. 어떤 꾀를 부렸나요? 첫 번째, 예물을 2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뇌물처럼 바쳐서 우리 가족을 좀 살도록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랑순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사랑순으로.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를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가 지금은 이렇게 두 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베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외삼촌 집 라반에서 나올 때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제 네 고향, 네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며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낯선 사람을 지금 야복 강가에 보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신 거죠. 야곱의 기도에 대한 반응을 오늘 보이셨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누군지 아는데 야곱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재산을 많이 이끌고 오는 것을 누가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를 위협하여서 재산을 훔치려고 하는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말은 아마 겨루어 싸웠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웠는지 이 사람한테 지지를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기까지 그는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을 보내었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에서의 칼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에서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승부를 누구하고 벌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에서는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도 승부를 걸 대상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싸움의 대상, 승부를 걸 대상도 안 됩니다. 그만큼 자격도 없고 그만큼 능력도 없습니다. 아침에는 용서했다가 밤에 되면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을 만한 능력이 없고 또는 우리가 승부를 걸어도 그냥 오늘은 이길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또 질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이 있는 상대적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에서와 싸움이 아닌 에서와 승부가 아닌 하나님과 승부를 걸면 하나님 영역 아래에 있는 에서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야곱이 넘어야 될 산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달부터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기도 제목들과 태신자를 보면 그 중에 가족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동생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가족 한 울타리 안에 살았던 한 텐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전도를 해도 자꾸 나에게 도리어 이 손가락질이 오는 것 같은 니나 잘 믿어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는 말이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했던 삶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부모님들 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TV상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교회가 참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셨거든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일 하네 선한 일 하네 그러면 제 마음이 쑥 올라갑니다. 이야 나 웃을 수 있겠다. 그러다가 어떤 장로님이 횡령을 했다. 어떤 교회가 사기를 쳤다.
뭐 목사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저 봐라 예수쟁이들. 그러면 올라갔던 마음이 쑥 하고 또 내려가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교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나쁜 일이 있으면 어머니는 아예 교회를 나오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승부를 걸려니까 아침 저녁 조삼모사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맑으면 좋았다가 흐리면 안 좋았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승부 걸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나다 그러시더라. 승부를 걸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 나다. 나하고 승부하자. 나하고 승부를 걸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승부를 걸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날짜 아시지요? 1988년 7월 30일 밤 10시 30분경 외관에 있는 어떤 백마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승부를 걸어 오셨습니다. 5시간 반 동안 정말 진력하게 승부를 했습니다. 그 승부의 결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 분명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너희 부모, 너 아버지, 너 엄마, 내가 구원한다 하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11년, 13년 후에 그 두 분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11년, 13년 동안은 TV에 어떤 소식이 나오든 TV에서 어떤 말을 하든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재가를 하셨습니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승낙을 하신 거죠. 그러니 어머니가 어떤 감정이나 아버지가 어떤 말에 따라서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두 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시간 문제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만 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며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그 기간들이 조금 더 단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구원한다 하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하여서 걱정이나 근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승부를 건 겁니다. 승부의 대상은 에서가 아닙니다. 승부의 대상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승부는 하나님하고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권세가 많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그분만이 환경과 여건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승부 걸지 마십시오. 아내하고 승부 걸지 마십시오. 자녀들하고 승부 걸지 마십시오. 부모님하고 승부 걸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아침에 이랬다가 밤에 바뀔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승부를 걸었다 하더라도 내일 바꿀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승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결제 딱 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승부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씨름을 했는지, 삿발을 잡았는지, 안 그러면 먼저 일어섰는지, 어떻게 뒤집기를 했는지, 안 그러면 앞다리치기를 했는지 전혀 씨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밤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 두 번째, 야곱이 완전한 승리를 얻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한번 보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씨름을 했는지 야곱이 내가 못 이기겠다 한 겁니다.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래서
옛날 말로는 환도뼈, 지금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요. 허벅지 관절.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켰습니다. 골절시켰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들 중에 가장 강한 뼈 중에 하나가 허벅지뼈입니다. 허벅지뼈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위골시킨 거죠. 한번 부러지면 발의 힘이 다 빠집니다. 거기에 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실험의 승부입니까? 아니면 반칙입니까? 싸우려면 같은 동급으로 같이 해야지. 직급 같으니까 뼈를 위골시키는 건 하나님의 천사로서는 조금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붙으려면 끝까지 붙고, 야, 졌다. 이렇게 하면 되지. 본인이 이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사함이 야곱을 바꿉니다. 야곱이 이길 것 같으니까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씨름은 누가 이겼습니까? 씨름이 야곱이 이겼습니까? 씨름은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판에 뒤집기를 했는지 위골을 했는지 야곱이 졌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야곱이 이기고 끝은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무승부입니까? 뭐죠? 야곱이 졌습니다. 야곱이 졌습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아마 영화로 만든다면 천사의 바지꺼댕이를 붙들고 못 놓는다! 죽이고 가라! 축복 안 하면 죽이고 가라! 뭐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 건강상의 육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고 절대로 안 놓는,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이상합니다. 야, 네 이름 뭐냐? 야곱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 겨루어 이겼다. 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내가 졌다 해줄게. 승부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부를 야곱이 이겼다고 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살면서 공짜로 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을 속여서 내가 팥죽을 쏘아서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다가 내가 분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집에서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풍류나무들을 가지고서 그 양들에게 보여서 아롱지고 또 문이 난 것들이 만들어서 내가 애를 써야 나에게 복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복은 다른 사람이 가질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을 내가 가지고 와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 단 한 번도 복이 거저 오는 것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복이 거저 오는 걸 아주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말로 뭐라 합니까? 두 낱말로. 복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나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은 이때까지 살아오는 그냥 100년 가까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공짜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복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써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졌는데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패배가 장엄하고 이 패배가 귀하며 이 패배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겼다고 나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졌는데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평생 허벅지 뼈가 위골된 것에 대한 장애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을 절름거리며 살아야 됩니다. 발이 똑바로 있지를 못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불편함이 도리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것을 선언해주는 흔적이요 표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패배가 장엄한 패배입니다. 이 패배가 아름다운 패배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입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네가 그토록 구원할 수 있다면, 네가 그토록 능력이 있다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예수님을 모욕하던 로마의 군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너부터 구원해라. 달려있지 말고 네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알겠다 하는 조롱과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완벽한 그는 예수님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 게 아니다. 진 게 아니다. 3일만 기다려라. 3일만 기다려라.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패배를 당한 것 같지만, 사탄에게 놀림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3일 만에 그분의 완벽한 승리는 이루어진 것이지요. 야곱이 위골되어서 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나를 이겼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야복강가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이제는 너는 속이는 자, 이제 너는 술수를 꾀하는 자, 너는 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이긴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체성이 바뀌어진 겁니다.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100년 동안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자, 뺏는 자, 사람에게 빼앗아 내는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남겨져 있는 37년의 생활들은 그가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름들이 생겼습니다. 호칭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모든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도요. 목사도 성도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룩한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거룩한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도자가 어떤 도자이든지 상관없이 거룩한 길을 걷고 거룩한 무리 안에 있으며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호칭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히 지키는 집사도 있고,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여 섬김의 어머니인 권사도 있고,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장로도 있고, 목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치리하며 또한 먹이며 입히며 돌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도 있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칭들입니다. 그 호칭을 받는 순간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이 야복강가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 이름을 바꿉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제는 여기가 야복이 아니다. 이제는 여기가 야복나루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배운 곳이다 하여
분이 얼굴, 엘, 하나님. 분이 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장소, 이곳이 나의 삶의 전환점의 포인트다. 내가 에서의 형 칼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따라가면 에서의 칼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마 되어지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 하나님이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축복할게, 내가 너 앞으로 인도할게, 그 명령만 받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야복나루에서 분이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복나루에서 분이엘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야복나루입니다. 이제 33장부터 보십시오. 야곱은 더 이상 이때까지 야곱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만나 겨루어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은 복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 그저 받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그저 받는 그 은혜를 야곱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에서의 칼날보다 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딸이 강간도 당하기도 하고요. 아들들이 범죄를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인생이 그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겨진 인생들도 에서의 칼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야복나루 분이엘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전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믿어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과는 승부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섬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승부를 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겠지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그저 주십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죽나요 사나요? 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의 12 아들들이 자녀를 낳아 만들어진 나라가 시족 이 국가가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복나루가 이제는 분이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과 씨름하지 않고는, 그분과 승부를 걸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그 야복나루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있게 되어서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는 장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이 야복나루에서 분이엘로 바뀌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전환되어집니다. 다리는 어떻게 절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흔적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앙의 족적으로 남겨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과 승부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온전해지며 주 앞에 충성하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장전의 식구 가운데 7개월 된 아이가 지금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7개월 때밖에 안 된 그 핏덩어리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동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총회 세례 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총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으로 귀한 생명 살린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육신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약복나루가 분이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한 생명 붙들고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이 됩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승부를 걸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모든 순서가 마치고 난 후에 2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교회에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집사회와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가 있지요. 우리 여전도의 원례 잘 하시고 또 헌신예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박영국 목사님이신데 저하고는 신대원 동기생이시고요. 히브리 대학에서 7년 동안 공부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고고학을 위해서 또 지리학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아주 학구파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스라엘 가셔서 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 오셔서 지금 시차가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좀 제가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음에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후 예배 우리 여전도 회원 아니더라도 함께 오셔서 은혜를 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27명의 성도님들이 68명의 새 생명을 품어주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태신자가 뭡니까? 물으셔서 우리 몸에 아이를 잉태하면 임신을 했다 하는데 영혼을 임신하면 그걸 태를 가졌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영적으로 품었다라는 뜻으로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68명의 태신자들 또 뿐만 아니라 기록은 안 했지만 이 사람 올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만에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오른손 한번 내미시고 사람을 쓰러뜨리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세워서 오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꼭 안 해도 됩니다. 한 번쯤 교회 와봤으면 좋겠다. 그 거룩한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들도 약복나루를 한번 만나면 주께로 또 돌아오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10월달 한 달간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제가 초청장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던지지 마시고 그 초청장 꼭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름을 적으셔서 초청장을 주시고 그렇게 한번 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간 우리 5일 동안 저희들이 이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태신자를 위하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요나서 가지고서 저희가 4장인데 그것을 5번 쪼개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회 세례 헌금 주일입니다. 저희가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져 있는데 이 합동측에 속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세례교인 한 사람당 7,000원씩 그렇게 회비 비슷하게 세례교인 헌금을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족보는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동부산노회, 온천시찰. 어려우시면 적으면 되고요.
적은 걸 잃어버리시면 저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네. 족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요즘 워낙 이단들도 많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통교인가 아닌가도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예장합동 동부산노회 온천시찰. 시찰은 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회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회는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 7,000원씩 혹시 오늘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라도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그렇게 총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각 부서, 각 성경 공부들이 개강이 되어집니다. 제자훈련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고요. 성경 인물별 공부는 화요일부터 개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필수 양육과정 2학년은 안정혜 전도사님이 새가족실에서, 3학년은 김영순 권사님이 샬롬실에서, 4학년 홍재진 장로님이 중보기도실에서, 저희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시간이 빠졌어요. 시간이. 1시 30분인가요? 1시 30분? 네, 1시 30분까지 새가족실 2학년, 3학년은 샬롬실은 목양실하고 교육자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실은 요 3층, 4층하고 3층 사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로 오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수 양육 과정이 왜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육 양육 체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가족을 수료하시면 우리 교인이 되어집니다.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중교인이 되어지고요. 새가족 교육 4주를 맡으시면 교인이 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을 마치시면 언제든지 교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가족 교육을 안 마치시면 교인 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셔야 공동의회라는 곳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요. 그리고 필수 양육과정 2학년 이 교리과정, 3학년 성경 공부, 4학년 전도와 또 큐티 교육을 받으시면 재직 후보가 되어집니다. 서리 집사님이나 또는 협동이 붙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2학년, 3학년, 4학년을 갖추려면 3학기 1년 반은 걸리거든요. 그러니 이 교육을 잘 마치셔야 재직이 되어지는 후보가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일꾼을 하실 분들은 우리 놓치지 마시고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을 잘 필수로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동안 수고한 찬양대 또 교육위원회, 훈련위원회 위로회가 오늘 5시에 만나홀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담당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6시 30분에 본 교회에서 동부산 장로회 원래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식사 안내, 차량 안내 등으로 섬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찰 위에 노회, 동부산 노회 산하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여기서 원래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구역장 모임 있고요. 또 금요일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 2주차가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번에는 당회 결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 있는데 우리 보시고 은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마치고 나서 바로 입시 당회장으로 있는 하늘가족교회 거기에 이제 임시 공동의회가 있어서 그게 목사님을 선출하는 회의인데 그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가서 공동의회를 좀 인도를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소망의 기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 한번 보내주셨는데 힘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아나운서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 제목 잘 읽으셨는데 목사님을 참 잘 아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또 아픈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광고나 추가해야 될 광고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